오세요.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에 회식하는 전화번호 의지가 달라서 우리 소장님 우리 네 명이랑 나눌 수 있는 다 예. 저게
주 집사님의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금지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슬픔까지 관여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야 슬픈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뵐 수 없는 고 김녹주 성도님을 이별하며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아름다운 마음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위가족들 하나님이여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만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장례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세우신 종들의 은혜 넘치는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앉아주세요. 우리 로즈뮤직교회 박정재 장로님 나오셔서 양육 예가 있겠습니다. 고 김녹주 집사님의 양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사님께서는 1922년 9월 15일 평안북도 운산에서 부친 김병삼, 모친 정창화씨 사이에서 이남 3녀 중 장녀로 출생하셨습니다. 1934년 대유동 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1939년에 이종근 선생님과 결혼하셔서 슬하에 이남을 두셨습니다. 1947년에 월남하신 후에 서울에서 거주하셨습니다. 1967년 김봉덕 목사님에게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서울위생병원 교회와 회기동 교회에 출석하시며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1977년 도미하셔서 몬테리팍 교회 로즈미드 재림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2003년에 남편 이종근 선생님과 사별하시고 2015년 10월 3일 오후 8시 20분에 향년 93세를 일기로 주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장남 이명수, 정정화, 정정자, 손녀 이성희, 안승호, 증손 안수연, 수민, 성빈, 손자 이기성, 김선영, 증손 이현민, 주은, 손녀 이성화, 남규보, 증손 남혜린, 혜윤, 차남 이성수, 문정인, 손자 이요셉, 이다니엘, 시동생 이종욱, 정태순, 조카 사라
로마그놀레 아나리가 있습니다. 이제 로즈미드교회 찬양대 나와서 조가가 있겠습니다. 주의 앞에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연못으로 마친 동이 되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오명하시네. 성도 오명하시네. 그랜드힐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제렘 그랜드힐 교회 담임 목사 최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김록주 집사님께서 주님 안에 잠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 많은 생각 중에 제 머리에 딱 떠오른 성경줄 2개가 김록주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방금 읽은 2 성경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형수가 사형집행장으로 가는 도중에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떨어질 뻔하자 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닥의 생명의 희망조차 없는 그 사형수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36,500날을 넘기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김녹주 집사님이 살아 생전에 그 사시던 아담스길의 그 아파트를 방문할 때마다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으시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왜 김녹주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는 돌아가시기 직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집사님이 육신적으로 허약하셔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리가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요. 그 엄청난 그 육신적 아픔 때문에 집사님이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방문을 가니까 이젠 한술 더 떠서 집사님이 죽고 싶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한 이 약초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다려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독초예요, 독초. 집사님은 마음만 먹으면 삶을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늘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죽음과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죽음과 삶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오히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자기가 죽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부활에 이르고 있음을 고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아픔은 성도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바울이 경험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김록조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김록주 집사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이제후로는 고 김록주 집사님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김록주 집사님을 방문하면서 제게 늘 말씀하셨던 또 한 가지 다른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북에서부터 월남해고 남으로 내려오고 또 미국으로 도미해서 정말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살아계신 동안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당신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전수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자기가 기도한다 그러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자녀분들과 우리 자손들,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이 할머니의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김록조 집사님은 단 하루도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날이 없습니다. 김록조 집사님의 신앙과 믿음과 그 기도의 유산이 온 유족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김록조 집사님이 그렇게 육신적 아픔을 겪어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살아 계셔야만 하는 그 사명, 끝나지 않았던 사명은 바로 유가족 여러분들이 집사님의 이 믿음과 신앙을 함께 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김록주 집사님의 마지막 남은 말년의 삶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의 사명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유가족 여러분 꼭 이 할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신앙과 믿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엘린 G. 화이트 여사가 돌아가기 직전에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예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엘린 G. 화이트 여사의 그 마지막 자서전을 읽으면서 마지막 그 죽기 직전에 엘린 G. 화이트 여사도 보니까 이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린 G. 화이트 여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빠를수록 좋겠다고 느낀다.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낫다는 생각이다. 이 빠르다는 말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낭망스러운 생각이나 슬픔을 갖고 있지 않다. 또 아무것도 불평할 것도 없다. 나는 나의 사업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때가 끝나서 평화롭게 누워 쉬도록 허락된다면 기뻐할 것이다. 나는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치 않는다. 병중에서도 생명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드릴 따름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단지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이다.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김록주 집사님의 마지막 의식 속에, 살아 생전의 의식 속에 있었던 마지막 생각이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화이트 여사가 죽기 직전에 유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선한 분이시다. 만일 우리가 계속 주님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함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억하라. 아마 김록주 집사님에게 의식이 있었던 마지막 순간에 기도가 있다면 유족들을 향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신 유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할머니요 어머니셨던 고 김록주 집사님이 믿는 그분, 여러분들도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때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그 순간 온 유족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온 성도들 다 같이 김록주 집사님을 뵙고 또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 김록주 집사님의 추모 영상이 있겠습니다. 추모 영상이 있은 후에 우리 이종욱 장로님, 김록주 집사님의 시동생이십니다. 그리고는 다니엘리 손자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to more than I can be.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이제 아주머니가 가신 이후에 제일 연장자는 제가 됐습니다. 형님 돌아가셨고 2년 전에 연말에 와서 아주머니를 뵙고 식사를 같이 한번 식당에 가서 하셨는데 그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아주머니는 나를 부를 때 삼촌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주머니의 두 아들의 삼촌이니까. 삼촌, 이제는 다시 못 볼지 모르겠어. 부활을 하나 쳐보자. 몇 번 그 말씀을 했어요. 제가 대답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내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주머니가 17살에 우리 집에 시집을 왔는데 따져보니까 제가 3살 나던 해입니다. 그런 거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내내 조카들과 같이 자라면서 아주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내 아주머니의 특색이 뭐냐? 매우 철저한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내 아주머니 나중에 철이 들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한이 있었어요. 이 한국 사람이 한이라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이 아버지가 상당히 잘 사는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독립군에 들어가지고 뭐 태백산인 어디 다니면서 이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달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그 일본하고 싸운다고 독립군에 들어가가지고 가는데 그때 영웅이 김일성입니다. 지금 저 김정은이 할아버지 말고 김일성.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거기 뛰어들어가가지고 활동했는데 그 집안의 외아들이었답니다. 아니에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맏아들이 독립군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는데 토벌 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어떻게 집에 몰래 왔는데 그 아버지가 꽉 붙잡고 못 가게 했답니다. 네가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을 광산에 들어가서 이 케미스트 밑에서 테크니션이 됐어요. 그 시절에 케미스트 밑에 테크니션이 되는 것은 아주 금싸라기 자리입니다. 한복을 입고 상투를 튼 채 일했답니다. 운산에서 일하고 대유동이라는 데 가서 일하고 거기다 광산지대입니다. 여러분 최창학이라는 이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그 광산을 여기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 케미스트가 미국 사람 밑에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미국 사람이 내선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회사에 일할 때 절대로 내 기술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행운 좋게 김병삼 씨라는 그 우리 아주머니 아버지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잘하니까 그 청년을 그대로 붙여줬는데 그때 회사가 미국 회사였습니다. 아메리칸 마이닝 컴퍼니라고 와서 2조 말에 광산을 개발하고 광산을 운영했던 그때 시절이었어요. 그것이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가고 이 김병삼 씨가 우리 아주머니의 아버지가 거기 주인 케미스트가 됐어요. 역시 조건은 내 기술은 남에게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잠옷을 잠그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일했답니다. 수입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정에 딸만 셋이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후에 그 아버지가 후처를 얻었는데 후처가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여기 지금 삼녀 이남 돼 있는데 그 두 아들은 후부인이 난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딸들을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마디가 제일 먼저 가고 둘째가 가고 그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뭐 처분했다고 아주머니는 생각하지만은 그 시절에 17살이면 대개 결혼했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한 것이 한이었어요. 담임선생 중에 잊지 못하는 선생이 누군가니 이태영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누구신지 아세요? 후에 국무총리 부인이었죠. 이태영 변호사, 여자로서는 한국에서 제일 처음 변호사를 친 분이 있어요. 그 선생 앞에서 배웠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는지 좀 더 깊이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기 결혼하면서 애 낳으면서 또 남편이 군대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중국으로 내보냈어요. 중국 가서 살고 봉천 이런 그런 지명 들었을 거예요. 지금 신양이라고 하는데 살고 하다가 일제가 망하니까 형은 관동굴에 끌려가고 그 부인 혼자서 우리 아주머니 혼자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45년도 늦게예요. 그런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이듬해 여름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에서요. 한이 있다고 그랬죠. 교육을 많이 못 받은 거. 교육 기회가 끊긴 거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충분히 자기를 계속해서 중학, 대학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재력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때문에 후에 자녀들에게는 항상 강조한 것이 너 끝까지 공부해라. 끝까지 공부해라. 기회가 있으면 공부해라. 절대 놓지 말라. 공부를 놓지 말라. 그래서 그 맏아들이 의사학 박사가 됐고 또 그 맏아들의 아들과 딸이 둘 다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 잘 나가고 있어요. 또 이제 아주머니 특색이 뭐냐면은 음식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 집 음식은 다른 집 음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서. 자취집에 가서 먹다가 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건 맛이 없어. 그러면 그런 데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니라고 나한테 군밤을 한 개씩 주문했습니다. 또 아주머니의 특색이 하나가 뭔가 하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6째 안식일 기억절 다 암송하고 1기, 2기, 3기, 4기 다 하고 1년치 다 하고 그건 몇 년 동안 계속 하셨죠. 그 머리 때문에 아들들이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요. 우리 이 아주머니 맏아들인 이명숙 나보다 4살 미친데
역사책을 읽으면 그걸 다 외워버려요. 뭐 몇 페이지에 무슨 말이 있고 몇 페이지에 무슨 말이 있고 고려 무슨 뭐 대저 뭐 저거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이 시민권을 따고 형을 초청하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오게 됐는데 아주머니가 오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도착해서 저희 집에서 몇 달 같이 사셨어요. 아주머니가 딱 도착하자마자 그날로 시어머니를 모셔가는 겁니다. 우리 집 가야 된다고. 절대로 우리 집에 안 놔두신 거예요. 또 남편이가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할 때, 한국 사업할 때 금융관계는 다 아주머니 책임이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구해와요. 물론 이전에 갚았지만 그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경험인데 삼촌 하나님이 참 이상한 기도도 다 들어주셔. 그래서 무슨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이사를 왔는데 개미 슈가엔드라고 조그만 개미 있죠. 집안에 이 설탕물이 흘러가다가면 이게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자꾸 들어오는데 집안에 사방 모이타니 부엌이 개미 없는 데가 없더랍니다. 처음에는 한 줄로 서서 다니더니 그 다음에 두 줄 되더니 석 줄 되더니 나중에는 그 넓이가 한 1인치쯤 되는 폭으로 사방 밖에서 안으로 다니는데 빗자루를 암만 쓸어도 안 없어지더래요.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그래서 싱크대에 손을 놓고 생각하고 가만 보니까 그 앞에도 그냥 개미가 오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이 개미란 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참 이거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미가 그 한 인치로 다니던 개미가 점점 줄어가지고 몇 마리 안 보이더래요. 며칠 지나니까 가끔 여기 기어다니는 개미도 한 마리도 안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나는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기도의 경험은 우리 데니가 수영장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참 이 교회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때 금식기도 하고 많이 했죠. 참 우리 아주머니도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왜 괴로웠는가 하니 할머니가 자식이 손자를 보다가 그만 잠깐 잠든 사이에 손자가 물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집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나중에 한참 만에 풀장 되다 보니까 풀장에 아이가 떴는데 얼굴이 바닥을 향하고 뜬 거예요. 그래 나니까 이미 물을 먹어가지고 배가 남산만해진 거예요.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 그 경험은 뭐 우리 이 로즈미 교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병원에 찾아가서 7일 사시고 49일 있다가 50일 만에 아이가 깨어났어요. Okay. First, I would like to thank everybody for coming tonight.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My grandma had a lot of friends, and it shows. 할머니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My name is Danny. 제 이름 댄입니다. I'm the fifth grandchild of my grandmother. 나는 우리 할머니의 5번째 손주입니다. I was the last one that she raised, 할머니가 길러준 마지막 손자입니다. but she raised all of us grandkids equally. 할머니는 우리 손주들을 아주 다 똑같이 평등으로 취급하셨습니다. My grandma was a very caring and loving person. 할머니는 매우 사랑이 많고 또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She taught me many things. 많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One thing I will always remember is she taught me how to love unconditionally. 그 중 하나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I remember when I was younger and living with my grandmother and my parents as well. 어려서 내 할머니와 또 부모님과 같이 살 적에 I remember seeing other people in our house, and she would always take care of them, she would shelter them, and she would feed them. 그럴 때 손님이 오면은 할머니가 늘 그들에게 극진히하고 먹을 걸 내가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Now, my grandmother didn't have the best education, 우리 할머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은 아닙니다. but she was always very proud of the fact that even without an education, she was still able to raise so many children as well as grandchildren. 그러나 그 할머니가 교육을 많이 못 받았지만 그 손자들을 기르는데 그렇게 철저했다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ne thing I'm sure everybody here knows is my grandma was a very devout Christian. 또 하나는 우리 할머니는, 제 할머니는 매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Every morning and every night, and believe me, I saw this with my own eyes.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입니다. She would pray every single time, without fail. 항상 빠짐없이 늘 기도하셨습니다. She cared for everybody in her family. 온 가족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She would name us all by name and ask the Lord to take care of us.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돌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When I was younger, I would remember sometimes that my grandma would pray for so long that my knees would hurt.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어떤 때는 너무 오래 기도하셔서 내가 무릎이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참 어려웠던 일이 있습니다. I have very many fond memories of my grandma. 할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Some of the things that she taught me was actually to drive.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I remember she would drive the 850 turbo Volvo that my grandpa bought her. 이 볼보 차를 샀을 때 이야기인데 She would put on her white gloves 흰 장갑을 끼고 and then her sunglasses, 선글라스 끼고 and then she would show me how to drive.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나한테 운전 교습을 주었습니다. Now my grandma wasn't your average Asian lady driver. 할머니는 이 보통 이 아세안 할머니 운전수가 아니었습니다. She knew how to drive very, very fast. 아주 길에 나서면 빨리 운전해가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I always thought she was the coolest grandma in the world. 나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I don't come to church enough. I admit that. 제가 교회 출석을 그렇게 충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ow, one thing my grandma did teach me also was how to love God and how to accept the love of God. 할머니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거 하나가 또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었습니다. And that would always stay with me forever, for as long as I live. 그 가르침은 내 마음속에 내가 사는 동안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Everybody's going to miss her a lot. I know this. Family, friends. 가족과 친구들이 이 할머니의 사망에 대해서 매우 섭섭해하십니다. Before I close, my grandma would always tell me one thing. 말을 마치기 전에 할머니께서 하실 말씀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Daniya, 너 좋은 사람 되라. 대니야, 너 좋은 사람 되라. I'm not there yet, but I know I am on the right path. 제가 좋은 사람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귀하신 섭리로 일찍이 김녹주 집사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93년 동안 한평생을 선물로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여손들을 축복 가운데 주셔서 공경을 받으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게 해주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 남가주 합회 아시안 부장이신 이삼용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유가족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가 앉아주시고 인사가 있겠습니다. 돌아가신 김녹주 집사님의 둘째 아들 이성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밤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차린 건 없지만 여 옆방에 저녁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드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0하고